영업의 법칙 중에 250 법칙이라는 법칙이 있습니다. 이것은 자동차 판매 기록으로 기네스북에 오른 자동차 판매왕 조 지라드에 의해 알려진 법칙입니다. 그는 자동차 영업 사원이다 보니까 고객의 결혼식이나 장례식에 자주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고객들의 경조사에 참석하면서 그는 한 가지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한 사람의 경조사에 관련해서 모이는 사람의 수가 대략 한 250명 정도 된다는 것입니다. 결혼식이나 장례식 같은 중요한 행사에 참여할 정도라면 그 행사를 치르는 사람과 어느 정도 친숙한 사람일 것입니다. 그 사람의 수가 대체로 250명가량 된다라고 파악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고객 한 사람의 마음을 얻으면 그 사람 주변에 있는 약 250명의 사람의 마음을 얻을 수가 있고, 또한 그 반대로 고객 한 사람을 실망시키면 그 주변에 있는 약 250명의 사람들의 그 마음 또한 그 실망을 얻게 된다는 그러한 법칙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그 사람은 그 250명의 그 한 사람의 고객을 감동시키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이게 되었고, 그 결과로 자동차 판매왕이 된 것입니다.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 새롭다는 말은 사람의 처음 상태를 회복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처음 지음받은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이였습니다. 인간과의 관계에서도 서로 사랑하고 돕는 관계였고, 또한 자연과의 관계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자연을 잘 관리하고 돌보는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선악과를 먹은 아담은 이브를 핑계하게 되었고, 또한 이브는 뱀을 핑계하는 그러한 관계가 깨어지는 그런 관계가 됐습니다. 이렇게 관계가 깨어진 것은 바로 그런 죄 때문에 그 관계가 깨어진 것입니다. 하나였던 상태가 깨어져서 분열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으심을 통하여 우리의 그 분열된 상태를 처음의 상태, 즉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구약제사의 제물로 완성될 수 없었던 그런 완전한 속죄를 이루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분은 이 땅에 완전하고 영원한 제물로 오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룩하신 산 제물이십니다. 또한 그분은 십자가를 통해 인하여 막혀있던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를 열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열림으로써 우리는 자기 자신과의 관계와 다른 사람과의 관계까지 열리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십자가에는 관계를 회복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죄인인 인간은 마치 하나님으로부터 교신이 끊어진 상태와 같습니다. 우리의 스마트폰이 그 광대역 기지나 그 밖에 와이파이와 끊어졌을 때 전화도 안 되고 인터넷도 안 되는 그러한 상황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과 대화가 되는 관계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죄로 인하여 그 관계가 깨어진 것입니다. 이사야 59장 2절에서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인간은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인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인간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니까 하나님과의 뜻과 반대되는 길로 가게 되고 결국에는 멸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복된 소식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공로로 하나님과의 사이를
분열되게 한 그 죄의 문제를 단번에 해결받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십자가 대속을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또한 하나님과 교제가 회복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신령한 교제를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장차 우리의 영혼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도 큰 축복이지만 이 세상 살 동안 하나님의 인도를 받음으로 하나님의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 그런 또한 큰 은총을 입게 되었습니다. 이 땅에서 천국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길은 십자가뿐이 없습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흘리심 때문에 그 모든 것이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구약 시대에 가면 성전에는 지성소와 성소가 있었습니다. 지성소는 1년에 단 한 번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었고, 성소는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지성소와 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그 휘장이 찢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곳에는 성별의 차별도 없습니다. 지식의 차별도, 또 부귀의 차별도 없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배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공로를 생각해야 합니다. 십자가를 통해 누구든지 지성소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 이 의미가 과연 무엇일까요? 죄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를 단절시킵니다. 죄가 있으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반드시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만 거룩하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고 그 앞에 나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하셔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킬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화목제물로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 단절되었던 그 관계가 회복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열리면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이것이 구체적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이렇게 성도 간에 서로 격려하고 권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해 성도들은 사랑하는 일과 선행하는 일을 서로 격려하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이 가까울수록 자꾸 힘써 모이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사이에 두고 성도가 서로 사귄다는 것은 잘못한 것이 있으면 사랑으로 충고하고 또 실수한 것이 있다면 사랑으로 용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낙심한 형제를 찾아가 그를 섬기고 그에게 용기를 주어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이 길을 함께 가도록 격려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모두가 낙심치 않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쳐주신 이 길을 갈 수 있도록 서로 돕는 사람들입니다. 보통 인간은 최소한 3가지 관계를 하면서 살아갑니다. 인간의 행복은 이 3가지 관계를 잘 맺는 데 있습니다. 먼저 자신과의 관계를 잘해야 합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고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면 행복합니다. 그러나 내가 나를 싫어하고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불행한 것입니다. 다음은 타인과 또 좋은 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가정에서 가족들과 좋은 관계를 맺을 때 행복합니다. 교회에서 성도 간에 좋은 관계를 맺을 때 행복합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으면서 영적인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비로소 주 안에서 풍성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장 우선입니다. 우리의 삶의 시간표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선적으로 생각할 때 그 외에 모든 것은 부수적으로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맺어질 때 나의 자존감이 살아납니다. 또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맺어질 때 자신을 사랑하게 되고, 또한 이웃과의 관계도 해결되고, 또한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이웃을 사랑했던 것처럼 우리 또한 그런 모습으로 닮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아침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여 이곳에 모인 성도 여러분, 모두가 날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살아나고 또 이웃과의 관계도 살아나며 또 자신과의 관계도 잘 맺어지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